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해서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이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미옥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뻐요? 그래도 뭐 저 정도면 그래서 아름다운 미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한국과 일본에서 가수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자기 얼굴에 스스로 자족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자족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요? 스스로 자자, 발족자를 쓰죠. 국어사전에서는 스스로 만족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가장 불만이 있었던 약간 튀어나온 이 턱을 성형했어요. 그런데 강남이 좀 좋은 데 가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형 시술을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퉁퉁 부어가지고. 처음엔 저렇게 붉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눈, 코, 입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게 부었어요. 완전히 심각한 참담한 결과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17번이나 성형 재건술을 시행했지만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얼굴이 선풍기 같이 크다고 그래서 별명이 선풍기 아줌마가 됐어요. 저분이 김미옥 씨인데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이뻐지고 싶어서 시도를 하다가 저렇게 돼버린 것이죠. 저 정도 미모라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권사님은 계속 예 그러는데 권사님이 더 이뻐요. 아니 더 이쁘다니까요. 자족하지 못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정말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나는 풍부해도 궁핍해도 나는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도 3주 금식을 해봤거든요. 길바닥에서 6개월 춥고 배고픈 노숙자의 삶도 살아봤거든요. 물론 또 하라면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도 뭐 해보니까 그냥 할만 하더라고요. 다시 하라면 고민을 한다니까요. 바울이 처한 상황은 이런 정도였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상상을 초월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의 이하에는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39대 곤장을 5번 맞았대요. 태장을 3번 맞았. 태장이라는 것은 몽댕이로 마구잡이 아무데나 두들겨 패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났어요. 3번 배가 파손돼서 죽을 위기를 넘겼고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목이 잘려 순교하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맞아도 아프지 않고 굶어도 배고프지 않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11절에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자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에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OX를 한번 쳐보세요. 내 얼굴에 만족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강남으로 달려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사는 아파트에 만족하십니까? 동현아, 지금 사는 아파트에 만족하냐? 아, 할렐루야. 역시 동현이답구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평수를 더 늘릴까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나요? 내 남편의 월급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의 학업 성적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저놈들을 어떻게 해야 성적을 올릴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만족하십니까? 내 건강에 만족하시나요? 내 통장에 있는 잔고에 만족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동그라미가 있나요? X표만 있나요? 미국의 석유 시장을 95%나 독과점했던 록펠러. 그래서 그들은 세계 최고의 부를 이루었잖아요. 어느 날 기자가 물어봤어요. 록펠러 씨,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왜 인간은 자족하지 못할까요? 왜 인간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을 때까지는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계속 소유해야 돼요. 뺏어서라도 자꾸 쌓아야 돼요. 끝없이. 그래도 그 끝이 없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나요? 그게 인간입니다. 한미옥 씨의 얼굴이 얼마나 이쁩니까? 저 당시에 미인이었어요. 저 사람이 불렀던 노래도 여러 곡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예뻐지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선풍기 아줌마가 되고 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자족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족의 기준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안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자족의 기준이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정말이에요? 입에 침은 좀 바르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족의 기준은 나가 아니고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흙수저를 물고 나왔어도,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나왔어도, 적게 주셔도 많이 주셔도, 명문대학을 나왔어도, 서울에서 상당히 먼 서울 상대를 나왔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아파트 평수가 좁아도 넓어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줬어요? 뭘 예수가 줘. 내 능력으로 샀지. 그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됐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하나님께 반역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 진리 안에, 이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남편 수입이 300만 원이요. 아파트 원리금 내고, 자동차 할부금 내고, 애들 교육비 띄고, 생활비 띄고, 통신비 띄고, 또 식생활비 있어야지. 그래 또 문화활동비 정도는 또 있어야 될 거 같고. 아무리 따져도 300만 원은 못 살아. 답이 안 나와. 무조건 마이너스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옆집 남편은 월급이 500만 원인데 당신은 겨우 300이야? 아이고, 내가 눈에 콩깍지가 꼈지. 완전히 속았네. 내가 그때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할 건데. 우와, 열받아. 지금도 혹시 바가지를 긁고 계신가요? 남편이 얼마나 미안하겠어. 저녁에 퇴근하고 또 알바를 해가지고 200만 원을 더 벌어다 갖다 줬어. 그러면 오빠 고마워. 당신이 최고예요. 역시 그때 내가 눈이 좋았어. 나 이제 만족하며 살게요. 최고 이럴까요? 오빠, 옆집 철이 엄마 GV70 타고 유치원 앞에 딱 애 등원시키려고 왔는데 엄마들이 그냥 몰려와가지고 그냥 멋지다고 난리치는데 말이야. 내가 쪽팔려서 혼났어. 모닝이 뭐냐, 모닝이. 우리 아들 쪽팔려서 내일부터 유치원 가겠어? 당장 GV80 계약하고 와! 여러분 300만 원 월급 누가 주셨어요? 입에 침은 바르셨나요? 정말 주님이 주셨나요? 그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그것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나요? 주님이 주신 것, 거기에 자족하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족이라고요. 하나님이 많이 주는 사람도 있고 적게 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걸 안 주고 이것 주는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자족의 기준인 나를 충족시키지 아니하고 늘 내가 원하는 것을 못 미치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 주면 거룩을 이루지 못해요.
그것 주면 세상의 트렌드의 흐름에 다 휩쓸려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것 주면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주님께서 너는 틀림없이 세상으로 미끄러져 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시고 막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소유, 그것을 가졌을 때 자족, 그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건 되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300만 원 주셨으면 300만 원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족인 거예요. 200만 원 주시면 200만 원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족인 거라고요. 이 개념을 바꾸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바울 보세요. 39대 곤장을 5번 두들겨 맞고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아멘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 춥고 배고프며 그 고통 속에서 그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자족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구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자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없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어요.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고 큰 실수를 범했어도 너그러이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 자족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 4장 4절과 5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감옥에 가두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너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너희의 관용을 베풀어라. 관용이 무슨 말입니까?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괜찮아 하고 너희들을 축복해주는 그 관용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족의 능력인 거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사자굴 앞에서 불구덩이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도 지하의 깊은 동굴 속에서도 자족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 처참하게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도 그들은 자족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셨잖아. 예수님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 헤롯 궁전의 왕장 아닌 마국간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잖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처참한 죽임을 당하셨잖아. 그런데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순교의 제물로 삼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자기의 주어진 현실에 자족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마음껏 누렸던 거예요. 이것이 자족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 자족의 능력은 결국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을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도록 굴복하게 만들었어요. 기독교 박해를 끝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제국의 중심인 로마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족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자족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선악 갖다 먹고 자기가 하나님 된 일로 착각하는 인간들은요, 쌓고 쌓아도 절대로 만족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 욕심, 그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뭘 탐하지 말라? 이 말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위에 더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위에 필요 이상의 것을 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정과 자기 행복을 스스로 지켜야 될 인간들은 더 소유하려고, 더 욕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물질욕이잖아요. 물질욕. 두 번째가 뭡니까? 성욕. 세 번째가 뭡니까? 명예욕이잖아요. 가룟유다는 물질의 탐심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에게 탐심을 가졌을 때 간음하고 말았어요. 미리암은 모세의 명예에 탐심을 가졌을 때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때려 보내주셔서 마음껏 먹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늘이 먹고 싶다고 파가 먹고 싶다고 애굽에서 먹던 그 빵이 먹고 싶다고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지 않고 원망하고 원망하다 결국은 모래밭에 다 묻히고 말았어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셔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요. 그런데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필요치 않은 것을 더 소유하려고 욕심내기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기 당하는 겁니다. 사기를 왜 당하는지 아세요? 욕심을 못 이겨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얘기가 달콤하게 들리는 거거든요. 결국 자족의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탐심인 거예요. 끝없는 연간의 끝없는 탐심.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시는 분이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남의 밥에 콩이 더 커 보여. 이상하더라고. 막상 대보면 어떻게 해요? 비슷하거나 얘가 더 크거든. 근데 이상하게 저 사람 밥에 있는 콩이 더 크게 보여. 바로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랑성 쌍둥이도 달라요. 하나님이요, 각자의 외모와 개성과 기질을 다 독특하게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뭐 김태희, 뭐 송혜교 같이 뭐 정도는 돼야 된다고 뭐. 저 강남에 가 보니까 그 빌딩 하나가 다 성형외과고 뭐 피부과고 뭐 이렇더만. 참 째고 깎고 뭐 하여튼 별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박의 줄금은 수박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령의 진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원판, 불변의 법칙. 원판이 바뀝니까? 천국 가면 그런다잖아요. 야, 넌 내가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너 왜 이렇게 생겼냐? 다시 가가지고 너 어릴 때 그 원판 사진 갖고 와라 그런다잖아요. 천사가. 우스갯소리지만. 호박이 줄건다고 수박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개성과 사명을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각자의 사명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수박 되겠다고 호박에다가 전부 줄 긋고 앉았다고요. 여러분, 된장찌개 끓이는데 된장찌개 끓일 때 뭐 넣어야 돼요? 호박 넣어야죠. 그것도 수박 썰어 넣으면 그 맛이 나깁니까? 아니 이거 왜 이거 하려고 그러냐고요 도대체. 전부 인간들이 수박 떼려고 그랬네요. 수박 떼려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줄을 긋고 있잖아요. 난 그 돈 내면서 줄 긋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저도 그었어요. 예, 근데 이거는 늙어갖고 수염이 없어갖고 문둥병 환자 같다고 영상이 잘 안 나온다고. 제가 옛날에 소록도 가가지고 그분들하고 놀아가서 그런지 여기 자꾸 빠지더라고. 몇 명 되지도 않는 특정한 대상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청년실에 200만,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예요. 정말 일할 곳이 없을까요? 대한민국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이 넘어가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뭐 필리핀 가사도우미 뭐 100명 왔는데 뭐 1000명으로 늘린다고 뭐 난리가 났대요. 중소기업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인력난이 심각하답니다. 청년실자 200만 시대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이 차이가 있고요. 복리후생이 뭐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소기업 들어갈 바에 차라리 안 들어가고 노는 게 낫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풍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근로자가 자영업자 빼놓고 근로자가 2,100만 명이에요. 그중에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되는 줄 아십니까? 0.046%, 98만 명밖에 안 돼요. 2,100만 명 중에서.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자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노량진 뭐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책가방 들고 앉아가지고 카페 앉아가지고 뭐 취준생? 국가에 돈도 주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0.046%에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더 재밌는 것은요,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의 비교의식 완전 쩝니다. 쩔어요, 쩔어. 우리 아들은 시험 보면 70점을 못 넘기는데 옆집 아들은 시험 보면 맨날 90점이 넘어가. 엄마가 열받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들한테? 에? 야 인간아, 엄마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냐? 핸드폰을 안 사줬냐? 가방이 남대문 편이야? 명품 사줬잖아. 학원을 안 보내주냐? 용돈 안 주냐? 도대체 넌 뭐가 부족해서 맨날 70점밖에 못 받아오냐? 열집 철수를 좀 봐봐. 맨날 95점, 98점 맞았다고 엄마가 그냥 뭐 과자 사들고 학교 가잖아. 넌 도대체 누굴 닮은 거냐? 열받아 씩씩거리잖아요. 그 아이가 누구 닮았겠어요? 이웃집 아저씨 닮았을까? 아, 누구 닮았어? 자기 닮았지. 응? 자기는 맨날 60점도 못 맞아가지고 엄마한테 회초리 맞던 생각을 안 하지? 안 해? 참. 근데 다른 집 애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자네들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자꾸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에 1등 몇 명이에요? 그거 특별한 한 명밖에 걔랑 비교를 해서 자식을 때려잡으면 이 아이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한 대상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주 가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권위와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이 다 동등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구위에 태어나셨잖아요. 33년 공생을 사시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 정말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 비참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처한 상황에서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나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그래야 돼요? 따지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족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족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족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오늘 말씀 13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자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족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잖아요. 육신이 아닌 영이신 예수님, 성령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내 삶에 오셨는데 내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예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일하셔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 예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요? 두들겨 맞으러 가자고요? 알았어요, 가세요. 죽었는데 맞으면 아픕니까? 죽었는데 멸시천대 당하면 고통스럽습니까? 이번에 이사했잖아요. 집주인이 바닥에 기스냈다고 돈 200만 원 안 주더라고. 그래 놓고는 그 바닥 다 갈고 변기 금 갔다고 다 갈아야 했는데 200만 원 돈 안 주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를 100번도 더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이 200만 원 뺏어가고 싶다면 그냥 줘라 그랬어요. 제가 바보인가요? 제가 바보야 아니에요? 네? 지혜야, 내가 바보 같으냐 안 바보 같으냐? 지난주에는 캠프에 가가지고 그렇게 죽었다를 수없이 외치고 왔는데 주님이 또 죽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저 집사람 핸드폰에 보면요, 이사 갈 때 깨진 거 부서진 거 다 적어놨어. 변기도 금간 거 다 적어놨다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문짝도 안 열려가지고 30만 원 주고 고쳐서 썼고요. 전화 그러니까 아이 뭐 먼저 사람도 그냥 살았는데 열어놓고 사세요. 근데 애들이 벌벌 기 나가서 신발장에 가서 이렇게 뭐 주워 먹고 핥아 먹고 거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돈 들여서 그거 고쳤다고요. 수도꼭지 하나 제대로 나오는 거 없어 다 돈 들여 다 고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변기 깨졌다고 35만 원. 이란 참 세상에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분들이 원하는 거라면 저분들 200만 원 먹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지 맞박에 붙은 버풀떼기도 띄어먹는다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예? 제가 이길 힘이 없어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서한 형제 멍청하지? 아마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예?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200만 원 없으면 죽습니까? 그분들하고 싸워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목사인지 알아요, 그 사람이. 제가 목사인지 안다고. 제가 명함도 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하더라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9대 곤장 5번, 태장으로 3번.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 기가 막힌 환경에서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족은 예수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내 자아는 못 박혀 죽었어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열받게 하려고 200만 원 뺏어갔을까요? 주님은 그 속에 분명한 뜻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신 거예요. 200만 원 먹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탐심과 비교의식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지금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족이 어려운 거예요. 자족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노라 라고 외쳤던 거예요. 전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수없이 해요. 애들이 막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이놈들 해놓고 돌아서 주여 나는 죽었는데 또 살아났네요. 주여 그렇게 열심히 죽었습니다를 외치고 있어요. 믿음으로 외쳐요.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없어서 우리에게 월급 300만 원 주겠어요? 500만 원, 1000만 원을 못 줘서 우리에게 300만 원 줄까요? 우리에게 자족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도록 우리 훈련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병선아 알겠냐? 동현아 알겠어? 이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 살아가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훈련하면 그 자족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타나?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물질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족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그 속에서 우리는 자족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자족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